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치를 따라 적당히 타협하는 실수에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희석하여 타협하게 되는 실수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 번째, 친절과 협조에 속을 때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유다 자손이 가장 먼저 순종해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러 갔지요. 이에 다른 지파도 그것을 보고 격려를 받아 각 지파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기 위해 나아갑니다. 이들은 먼저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은 베델 성읍 입구에 대한 정보를 얻는 대가로 정보를 준 사람과 가족을 살려주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은 진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 가문은 그의 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그를 살려주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리를 옮겨서 헷 족속의 땅에 가서 자신이 살았던 폐역하다, 거역하다라는 뜻의 루스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하고 협조했으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폐역을 거두지 않고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 향한 거역과 폐역의 성읍을 건축함으로써 가나안 지역 안에 악의 뿌리를 남겨둔 것입니다. 요셉 가문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타협한 결과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가 교회 가는 것 막지 않고 협조적인 데다가 사회적으로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남편에게 몇 번 조언을 하다가 그래도 이런 남편이 어디 있겠냐 하며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 어떤 자매의 경우에는요, 남편이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이 자매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기를 쓰고 반대를 합니다. 남편은 사회적으로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요. 시댁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가정입니다. 게다가 남편과 시댁 모두 이 자매에게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교회를 나가야 하냐? 우리가 얼마나 너에게 잘해주냐? 네가 부족한 것이 없지 않냐? 라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의 말처럼 정말 자매에게 이런 시댁 식구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렇기에 시댁과 남편이 오직 예수를 믿지 않도록 하는 것, 이 한 가지만을 너에게 원하는데 이걸 왜 못해주냐 하면서 자매에게 요구를 하니 자매는 예수 믿겠다라고 주장하는 자신이 마치 나쁜 사람처럼 여겨지고 자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같아서 결국은 그 자매님은 교회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그 가정의 복음화가 요원해져 버린 것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나에게 잘 베풀어 준다는 이유로 믿음을 흔들거나 막는데도 그냥 용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편안함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가족 중에 교회에 우호적이고 나의 신앙생활에도 협조적이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지 분별해 보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말씀을 희석하여 타협하게 되는 실수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두 번째는 이익을 추구하면 반드시 타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7절, 28절, 30절, 33절, 35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거주하였더라 라는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며 노역을 하였더라 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와요. 이는 요셉 가문인 머낫세와 에브라임은 믿음으로 정복 전쟁을 위해 먼저 일어선 유다 지파 흉내만 내었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노역으로 사용하며 그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복 구절이지요. 또한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 단 지파 역시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을 지배하는 것으로 만족한 채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경제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여겨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이용하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쫓겨날 처지였던 가나안 주민들은 아예 작정하고 거주하면서 훗날 북이스라엘이 쉽게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토양을 만드는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내가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음에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적당히 억제하고 있는 나의 죄와 중독은 무엇입니까? 나는 돈을 위해 말씀을 상대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의 이익을 위해 진멸해야 할 가나안의 죄를 수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탈세입니까? 부풀린 가격? 땀 흘리지 않고 버는 돈입니까? 범법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부모 찬스를 얻는 불공정 혜택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 뽑아 얻은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전쟁을 시작하자 이어서 다른 지파도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주여, 유다 지파처럼 공동체 전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영적 모델로 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끌려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되어 한국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싸움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넘어지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에게 안주하도록 만듭니다. 부드러운 매너와 경제적 이익을 내게 주면서 우리의 영적 긴장이 느슨해지게 만듭니다. 주여, 저희들이 성령 안에 날마다 끼어있게 하셔서 가나안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 가치 기준과 섞어서 내 욕심과 이익을 위해 타협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이 경제적인 것이 되어버린 이 세대에서 돈 벌고 누리며 사는 것보다 말씀으로 분별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순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면 우리는 금방 타협하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도 내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어 영적으로 끼어있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